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7, 8월도 이제 다 지나고 가을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살찌우기 좋은 계절인 만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무더운 여름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 시작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애써 곡식을 가꾸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풍성한 추수를 맞이하는 이번 가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요약하자면 천부장이 소요의 진상을 알고자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공회에 선 바울은 대제사장과 대립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음을 알고 부활 논쟁에 불을 지펴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큰 분쟁으로 바울이 신변의 위험을 겪자 천부장이 그를 피신시키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위로와 사명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네, 22장 1절에 바울은 주목하여라고 하는데 이것은 힘있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는 자 외에 회중을 힘있게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회중을 힘있게 쳐다볼 수 있어야 그들의 양심에 부딪히도록 힘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중을 주목하는 것은 그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담대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회중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23장 1절에는 또한 양심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문의 단어를 따르면 원래는 선한 양심대로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란 거듭난 자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진실한 양심을 가리킵니다. 23장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나니아는 폭력으로서 바울의 영적인 능력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교권을 탐안한 자들은 모두 다 이런 과오를 범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와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회칠한 담은 겉만 희고 속은 흑이니 표리부동한 사실을 비유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라고 한 것은 그 자신은 극히 악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대제사장 직위의 영광을 입었으니 그것이 표리부동한 것이고 그 자신이 율법대로 사람을 취급할 지위를 차지하고서 도리어 무죄한 바울을 불공정하게 치라고 하셨으니 그것도 표리부동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큐티인 설명도 그렇고 또 이런 어떤 학설에 따르면 이 구절은 바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아나니아가 폭력을 사용함을 보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대우할 수 없으므로 그를 꾸짖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 말하기를 자기로서는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명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 말은 그가 타락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꾸짖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이었으며 사도이니 구약시대 선지자와 같은 신분이므로 지위 있는 자를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곳의 일부는 사도개인이었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 두 당파를 분열시키고 꾀를 어떤 부린 것보다는 바울 신앙의 진리에서 멀지 않는 일파 곧 바리새인들을 자기가 주장하는 부활의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방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3장 7절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언제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동정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바울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충돌하면서까지 어느 정도 바울을 동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일이 이처럼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표현은 성도에게 임한 위험이 극도에 달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 특별히 나타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계시는 난관을 당한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임재를 느낀 것만으로 큰 힘을 얻었을 터인데 하물며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우리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부패한 관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또는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나를 방해하고 힘으로 누리려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격려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더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315쪽 김관수 성도님의 사이코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글입니다. 중학생 때 제 별명은 사이코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데 친구들이 저에게 심한 장난을 걸어오면 미친 개로 돌변해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남에게 피해를 잘 주지 않기에 남이 제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제게 피해를 준 사람을 거칠게 대하는 것이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옳게 여기며 회칠한 담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회사의 규칙을 어기거나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무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동료 직원들을 심판하여 종종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구매팀과 자재 원가를 정하는 작업을 한 달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팀에 여러 차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해 일이 지체되었습니다. 나는 야근까지 하면서 힘들게 일하는데 저 팀에서는 왜 회신이 없는 거야? 라고 속으로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마무리할 무렵 구매팀 전무님이 여태껏 해온 작업을 모두 수정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제 노력의 물거품이 되자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전무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무님과 대화하다가 저의 사이코 기질이 튀어나와 어느 순간부터 전무님에게 악을 쓰며 따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전 직원이 무슨 일인가 구경하러 왔고 결국 팀장님이 흥분한 저를 휴게실로 끌고 가면서 소동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니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이 깨달아져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온화한 척하며 지내왔는데 이 일로 질서를 무시하며 상사를 욕한 저의 실체가 드러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만 같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교회 소그룹 리더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그러자 리더는 먼저 전무님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 전무님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는 리더의 권면에 따라 전무님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사건으로 인사팀과 사장님을 포함한 임원진이 참여하는 징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대제사장 앞에서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바울처럼 상사를 비방한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으니 회사만 다니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 사건으로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상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화가 올라올 것 같으면 잠시 바람을 쐬러 가겠습니다. 동료들이 상사의 뒷담화를 할 때 함께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강자 앞에서 약하고 비굴하게 살면서 전도의 사명 없이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해 몸과 마음이 지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어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